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되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잘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반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로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 말씀 많이 드린 것은 여기 좀 껐나 이거? 계속 울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이고 우리 중심이 되어졌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부활의 기독교 핵심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끝나버립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여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 여러분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과학적인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사실 2차적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역사 일어났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거죠. 그게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나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뭐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너희 대신 죽는다. 누구든지 내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을 말해도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닥터 슈바이처 박사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정신병자였잖아요. 무엇을 믿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었다. 세상 죄 때문에 죽은 자라고 그렇게 과대망상 중에 빠져서 그래서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건 사실 부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 중에 있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 말은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그때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었는데 죽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속았구나. 는 끝이구나. 그런 슈바이처 박사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가. 근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냐면 뭐를 믿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예수님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고 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다 맞는 말이구나 하고 뭐가 일어나냐면 반전이 일어나죠.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믿는 종교죠. 이 반전. 사람들 우리 조롱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냐. 어찌 그렇게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막 그런 거 믿고 살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사냐 말이죠. 현재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믿었던 것이 다 진짜다. 정말 진짜예요. 하는 증명이 부활을 통해서 되듯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무엇을 증명이 되냐면 바로 이 부활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판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진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으면 이 구원 역사 일어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으니까 막 그렇다 그렇지. 진실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해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안 해보죠. 깊이 생각 안 해보죠.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그런데 구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의 진단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믿음대로 할 수 있죠. 없어요. 그래서 난 교회 50년을 다녀도요. 이 성경대로 구원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결국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럼 성경대로 구원받는 말이 뭐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구원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져. 다른 거 안 돼요. 착하게 살았는데 뭐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제를 돌아다니면서 뭔 설교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었다. 뭐 그런 얘기 아무리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메시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받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어디에 달려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정말 믿어서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성령 여러분의 거하시면요. 정말 여러분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 진짜죠. 나는 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다 믿어요. 믿지만은 한번 다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의심 없이 믿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렇고도 구원 못 받고 성령 못 받는 사람. 성령 오면 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몇 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제가 또 점검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노력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내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어떤 참된 구원을 믿는 믿음이 꼭 부활을 믿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도 강조했지만 기독교의 모든 초점은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다 보이고 그런다면은 기독교 믿음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누구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죽지 않고 문제도 없고 막 기독교인들은 막 호화성 이렇게 가시적인 것이 되어진다면은 그거를 보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기독교 어려운 점 뭐냐면은 전부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거죠. 그 약속 하나 믿고 우리가 나오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왜 이렇게 쉽습니까? 세상의 것은 쉽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눈에 보여서 따라가는 거죠.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까? 그건 굉장히 쉽게 보이잖아요. 당장 뭐가 드러나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먼 훗날에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정말 이게 그때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우리가 진짜 가봐야 알지 언제 진짜 있는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믿고 보이지 않은 걸 붙잡게 되고 먼 훗날에 겨우 이뤄질 일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죽은 뒤에 다시 일어나서 그날에 들어가고 부활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먼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정말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 믿음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은혜가 아니면 결국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지금 당장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돼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 요즘 더 깊이 생각하는 건 신뢰.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갔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마땅히 갈 바라 하지 못하고 가잖아요.
근데 왜 아지 못할 그 마땅히 알 바를 아지 못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앞으로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참 엉터리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중에 이런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희생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상급을 받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참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설 만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얼마만큼 희생. 나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그 우리 교인들은 이거 하나는 참 하늘나라 가서 굉장히 상 받을 것 같아. 물질에 대한 헌신만큼은 나는 우리 교인은 정말 더 이상 내가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인들은 정말 헌신하고 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 왜? 지금 뭐 여러분들이 헌금 낸다고 해서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당장 예를 들어 무슨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정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이게 정말 어떤 감격이랄까. 난 돈의 이슈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이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나. 그래서 그렇겠지. 정말 이게 돈을 희생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도 무명으로 그것도 자기 사람 없이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내세에 대해서 하면 떠들면서 주님께 드릴지도 모른다면은 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하세요.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내세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걸 보장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뭐 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우주 왕되신 그분께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많은 걸 다 버리셨잖아요. 버리셨는데 그걸 뭐 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든 보상이 부활의 사건으로 주어졌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촌스럽게 느낄지 몰라더라도 물론 나도 그렇게 못 살아서 참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어떤 때 참 의심 가기도 하는데 물질에 대한 희생이 그렇게 저 자신 별로 못해요. 못하는 것에 참 이게 뭔가는 좀 다른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거 이게 뭔가는 조금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난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그런 좀 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여러분에 비해서는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목회자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희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의 어떤 그 역사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는 좀 나도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희생하면서 살기는 참 어렵잖아요. 왜 우리 여기 모였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혼나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활을 믿으신 분들은 뭐를 믿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세에 오늘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 없이도 우리가 뭐 하니까 희생을 헌신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 뭐 그거는 꼭 올바른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인간들은 뭐 그런 게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싶겠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부활의 신앙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끝이라면 사실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보상해 주셔서 살려서.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은 단순히 구원 받는다는 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막대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참을 떠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간구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 돼요. 부활의 신앙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다시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라. 이 땅에서 살지 말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죽었다 다시 부활에는 증거가 어디 갔어요? 우리 주님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앞에서 몇 가지 설명해 드렸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부활이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터는 다 무너진다. 시편이 말씀처럼 의인이 터를 잃어 무엇을 할까? 부활의 터를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신앙은 다 우리 뭐 하나 바라보고 삽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재림 하나 바라보잖아요. 죽었을 때 우리가 다시 그분이 재림해서 우리 부활하게 되고 다시 오게 되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모든 그런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정말로 우리가 이거 없으면 못 견딘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멘.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췄어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 사랑할 때 이 세상들 부활할 때 뭐합니까? 지난번 뭐였죠?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그랬죠? 악인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탁 죽어서 끝나면요. 무슨 정말 그 사람같이 팔자 준 사람 어디 갔어요? 이 세상 살면서 지멋대로 살다가 딱 죽었어 끝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 구태 예수 믿을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재밌게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뭐 하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부활에 대해서 꼭 그거 넣잖아요. 악한 자의 부활이 있다고.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한 명도 죽는 사람 없어요. 영원히 죽는 사람 없어요. 선악간에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데 악한 자들은 뭐하게 해서 지옥에 보내지기 위해서 살아나요. 이 얼마나 등골이 오싹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다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나는 뭐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가신 분들을 보면은 참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다 더 좋은 교회 만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되게 그게 아니거죠. 복음에서 떨어지는 것. 그건 참 그들의 운명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시원한 거 없어요. 그럼. 저들이 가는 길이 분명한데 지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못 이기고 세상으로 내려간 모습 와서 참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벌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불행히 성경 말씀 그대로 맞아서 대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면 어떡하실랍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현실해요, 지옥은. 거기 가면 귀신들이 약한 영들이 뜨글뜨글해서 그곳에 내려온 자를 영원토록 괴롭히면서 빛이라는 것은 단 한 줄도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문자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 인간을 만들어주면 영원히 살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고 땀이 줄줄 안 납니까? 나는 옛날 지옥 말에도요, 천국 말에도 별로 실감 없었어. 그런데 요즘 뭐 지옥 생각하면 등골이 후적후적해요. 구원 못 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구원 받아서 더 리얼하게 그 나라를 느끼고 보니까
물론 나는 안 가겠지만 누가 알아요? 혹시라도 내 믿음이 헛되고 잘못돼서 그런 두렵고 떨리잖아요. 난 지옥 간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거듭난 사람들은 떱니다. 왜 안 떨립니까 여러분들? 지옥의 불길이 안 보입니까? 거듭난 사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초점 맞추면서 불행이 또 불의한 자의 부활할 거예요? 의로운 자의 부활할 것입니까? 그 선택은 이 살아생전 지금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밖에 그 선택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오늘이라고 부른 시간 마지막 시간. 오늘 밤까지 살아있다고 보장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 전성의 성도 있잖아요. 그 30몇 살이에요. 37인가 그랬으니까 죽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다 교회 앞에서 차에 치여 죽었잖아요. 그럴지 누가 알아요? 오늘자 예배 마쳐 가다가 교통사고 죽을지 누가 합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 앞에서 살아야 되고 부활의 의미를 살게 돼요. 그렇게 될 주연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피곤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매일? 라고 하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100년 살면서 피곤한 게 낫습니까?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게 낫습니까? 선택가는 뭘 선택할까요? 왜 피곤하다고 소리 나옵니까? 안 믿으니까 그따위 소리 나옵니다. 신경 안 쓰니까 피곤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기뻐하고 감사 즐거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과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런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페이지 보면 이제 이 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4번 보면은 양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잠시만요. 이 믿음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삶 살잘 봐버리는 줄.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살긴 사는데 무엇이 이 사람이 양심에 따라 살도록 이끌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부활이 있고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제 악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영원히 들어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뭘 하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가 지금 사도 말이에요. 사도가 우리 생각에는 아유 그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믿음 없을 때는 지옥에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왜 대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내가 두려워서 이제 내 양심을 어긋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난 발버둥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신 분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성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사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양심이 살아서 움직여서 이 양심이 어긋나니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양심을 깨끗이 지켜오자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거기 모든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선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자도 부활해서 선한 자는 어떻게 해서 부활합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악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해. 그러니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냐? 나는 내 양심을 깨끗이 지켜서 나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충실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믿음이 결정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내세를 믿습니까? 심판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니까. 왜 물질로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하니까. 이유는 딱 하네요. 내세를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내세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 살겠죠. 아예 안 믿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큼 그런 믿음이 우리가 못 믿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어디서는 믿음에서 오는 믿음.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믿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 있어서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고는 실존하는 장소이군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고. 지옥에 대한 말씀 훨씬 말씀. 왜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은 현실적인 장소예요. 공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셔서 여기 땅에 오셔서 겁주기 위해서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그냥 공간 놓고 그냥 지옥 없는 지옥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실존한 장소. 그럼 하나님이 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시면 지옥 가니까 궁일이고 불쌍히 여겨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지옥에 멸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아들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러면 다 지옥에 갈 운명, 죄 허물로 죽었고 영원한 저주 받아서 그것을 던져질 수밖에 그런 운명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신 우리들 대신에 그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 뒤로 사해 주신 건데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장난이죠? 처벌도 없는데 용서받으면 뭐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무도 잘못했다고 처벌한 사람이 없는데 뭘 왜 용서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이죠. 뭐 생각하면 지옥 생각하면서 이러다가 심판받아 어쩔까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되지 뭐 말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요 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 다 멀어집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기쁘시는 일만 해야 되겠다. 이론상 그럴듯하지만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만 안 됩니다. 무서운 거 피하고 좋은 거 따라가죠. 그래서 지옥이 개념 잊어버리고 심판을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옥만 생각해도 벌벌 떨 정도는 돼야 나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지옥 갈까봐 두려움 아니고 지옥에 대한 지옥 자체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거룩한 존재, 특히 악한 자들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간 육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고. 교회에서 지옥 말하면 인기 없어요. 인기 없고 무슨 21세기 지옥 얘기나 그렇게 말하시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 얘기 안 합니다. 난 지옥 설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난 지옥 설교 21세기 지금 유튜브 계속 나도 들어보고 은혜받으러 그 유명한 사람 들어봐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아무도 없어요. 지옥 말하면요, 흔들이, 뭐지, 목사같이 무슨 목사야, 뭐 지금 21세기 무슨 지옥 얘기야, 말고.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 얘기 못해요. 선전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살면 하늘 뜻을 뭐 이렇게 하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으면 그 정도 얘기에서 다 끝나요. 왜? 교인들이 받아주지 않을까.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요. 뭔지 나는 어떻게 무식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21세기건 210세기건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높았길래? 하나님이 조심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누구길래 경고하지 않습니까? 나는 210세기가 되었고요. 수천 년이 지나도 나는 이 진리는 변함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는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요 지속적으로 경고받아야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춰져야 돼요. 이걸 싫어하고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뭐가 없으면 진자식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진자식이에요. 신자가 좀 아버지를 부르실 때는 양자형을 주시고 그 다음 탐번하면요. 그 양보던 양자 하나는 뭐예요? 징계하시나. 징계가 없으면 그 사생자예요. 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때 바로 뭐를 시작하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우리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죄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잘못을 그 죄에서 어떤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걸 뭐냐, 징계하시죠. 때리시고 훈련하셔서 제거해줘요. 이걸 저항하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죠. 거듭난 거 아니죠. 한 자녀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한 것을 혼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수일라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혼나고도 한결 같은 이 말을 해요. 혼나고도 붙어있는 분들은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 말고 지금 성경 말이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지,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하잖아요. 잘 되라, 너 지옥 가지 말라라, 망하면 안 된다 하고 혼나게 징계하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현수 목사님 어떻게 설교 너무 은혜스럽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랬어. 내가 그분에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게 혼냈습니다. 나한테 설교 때문에 너 그때로 설교는 그만 당장 집어쳐라. 내가 그렇게 혼을 내고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데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나가는데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더라. 근데 왜 내가 합니까? 네가 훌륭한 설교자 되고 원해. 난 대충 설교하는 사람 나는 원찮아. 나는 네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한 설교자가 되기 원해. 그러니까 왜 내 속에 불이 일어나지? 너 그따위 식으로는 설교하려면 집어쳐라. 눈물이 뚝뚝 흘리면 아프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너 왜 그 일을 합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나는 바라기 때문에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또 우리 2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야 돼요. 내가 그때도 잔소리해요. 지금도. 우리 아들 어떻게 앉아합니까? 보이죠? 이렇게 항상 통화하니까. 내가 무슨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좀 딱 적어요. 보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잠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한테 칭찬받고, 교회 가는 곳곳마다 은혜 끼치고, 하나님 성리 역사하는 거죠. 아유, 아버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맞아. 나 지금 설교 박사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석사라도 했어요. 설교. 그래도 난 얼마나 없잖아.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진지하게 듣고 적어요. 적고 그대로 붙여놓고 고치고 발버둥 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신경 오늘 아침에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 어리석고 멍청한 훈계하지 말라. 내가 당한다. 나는 다 기억 못하는 그렇지.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에게는 훈계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공격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잠언서 그 말씀. 갑자기 잠언서 거기 읽으라는 감동에서 읽었어요. 그 말씀 나왔고. 그럼 뭡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경고하라. 징계고 경고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지혜가 더하여지리라.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놀란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있는데 내가 은혜스럽지 얘기 못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난 지금 잠언 읽을 차례가 아니에요. 10편 읽는데 잠언 읽으라는 감동 주시고 그대 10장부터 읽으라는 감동 주시고 10장 읽으면 딱 넣는데 그게 딱 나온 것 같이 말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봐줘. 그렇구나. 훈계하지 말아야 돼. 사람을. 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았구나. 딱 하고 내가 일장 가르쳤어. 그게 말합시다. 지혜 있는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요, 앞으로도 깨달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목사님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한테 혼나고 맞은 사람들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할 겁니다.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1.1로 틀림이 없어요. 혼나고 깨달아서 저게 사랑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훈계한 사람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많이 혼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혼나기 싫어합니다. 세상에 자기 말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잘못해도 할까 발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징계와 훈계를 싫어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렇다. 훈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리석은 자들.
누구에게 지혜 있는 자들. 가르치고 때리고 혼내. 그럼 뭐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게 됩니다. 난 진리 말씀이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바울의 행위를 경외하다. 그 밑에 나오면 벨리스라는 얘기, 총독 벨리스 나오는데 쭉 읽는데 또 더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벨리스라는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러다가 이제 두렵잖아. 부활은 심판과 연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벨리스라는 총독이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멈추게 되어집니다. 뭐라 우리가 알수 이게 바로 이제 벨리스는 지혜 없는 자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멈추라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때부터 사람 죽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귀닫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찔려도 이런 귀닫으면 이런 죽으면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안 불러요. 돈만 바라고 있죠. 벨리스가 구원받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 벨리스가 난 무섭다.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그렇잖아요. 이게 몇 절에 나오나? 이 벨리스 얘기가 20 몇 절? 22절 보세요. 25절? 25절 읽어보세요. 이제. 그쵸.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해. 지금은 가라. 근데 사단이 뭐 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너를 나중에 부르겠다? 근데 부르나요? 불렀을지 모르지만 돈 받으려고 부르지. 복음 주려고 그런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뭐냐면 항상 다음에 해라. 미루는 거예요. 사단이 은혜 받지 말라고 안 합니다. 고치지 말라고 안 해요.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음에 하라. 벨리스와 똑같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연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이 구원의 때예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셔서 오늘 경고하거든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없습니다. 다음에 무슨 마음이 가라앉지 뭐가 좀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이요. 한번 그쯤 끝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징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벨리스 보세요. 심판 말하잖아요. 악인이 심판 말하니까 악인이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두렵단 말이지. 자, 근데 두려운 데까지 두렵다 해서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워요. 회개합니다. 눈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해요.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그래서 깨닫고 찔리면 두려워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굴복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두렵다, 무섭다, 눈물을 흘렸다, 회개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아포스토 벨릭스는 그냥 여기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지옥 인다는 게 두렵잖아요. 일반적 은혜 받은 사람 다 지옥 인정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 지옥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 믿습니다.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어쩔까 울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한 분도 없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셔서 울고 떨었다고 믿는다고 믿어진다고 해서 구원받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획기적인 변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존재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죠. 자,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한 사람은요, 받은 사람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낑낑대면서 전진합니다. 주님을 향해 갑니다. 더욱더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아멘.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전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의 변화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곤하고 뭐하니까 다음에 또 열심히 와서 기도하지? 그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힘을 내서 우리 주님께 나가야 된다.
26절에 보니까 돈을 받으려고. 그럼 벨릭스의 마음을 가로막고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뭐 구원하기를 안 했을까? 그렇게 됐겠죠. 벨릭스의 마음은 탐심이죠. 탐심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굉장히 없어.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현재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초점 맞추잖아요. 탐심 뭐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탐심이죠. 지금 여기서 만족해.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해야 돼. 지금 여기서 좋은 거 먹어야 돼. 지금 여기다 초점 맞추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많이 가지는 것만 탐심이 아니에요. 언제 많이 이런 보세요. 난 하늘나라 가서 많은 축복받을 거야. 정말 다른 사람들 놀란 영광을 받을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탐심일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탐심 아닙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굉장히 부자가 될 거야. 부자로 살 거야. 예를 들자면 나는 거기는 그 나라 가서 영광 속에 살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요.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탐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관점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가서는 아무리 큰 걸 기대해도 탐심이 안 해요. 탐심의 핵심 뭐가 있냐? 지금 여기에요. 이 땅에서. 여기서 내가 잘 먹어야 돼.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편안해야 돼. 여기서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전부 모든 초점이 여기 현재. 그래서 뭡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믿음은 그게 아니죠. 잠든 믿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오늘 희생하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내가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제대로 없어도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영광 때문에. 탐심이 들어오면 뭐가 딱 막혀버립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막혀져 버려요. 탐심 들어오면 믿음은 완전 사라집니다. 참 나는 이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가. 그렇구나.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 어떤 경우에도 믿음 안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이슈가 아니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는 이슈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탐심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다 고정시키고 이 땅에 지금 여기 고정시키는데 기독교 믿음은 뭐냐? 전부 여기가 아니고 적재. 미래, 장래에 주어질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탐심을 말하고 물질을 섬기는 자는 두지를 섬기고 나를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고 세상 사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말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초점 맞추기 어렵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믿음 하늘에 많이 고정되어져. 이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뭐 더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의 헌신 더 하세요. 그런 의도가 없어요. 너무나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은 뭐 물질 바치세요. 그 말이 아니고. 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 지금 내가 어디 초점 맞추고 사냐 말이죠. 진짜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난 지금 미래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 들어갈 그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사느냐. 기도하는 시간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위해서 현재 모든 걸 희생하고 사냐 그 말이죠.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건 돈이 많건 적건 이거 다 떠나서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적이 아니고 다 그런 거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세상 땅에 초점 맞춰 사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 맞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간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좀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땅에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 정말 땅의 것을 여러분 잡자. 많이 있는 사람만 땅에 게 매는 게 없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코가 땅에 떨어져 있고 눈이 땅을 향해 바라볼 때 그 사람 지금 땅에 묶여 있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있느냐 그게 이슈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현 형편이 어렵다. 맞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소망이 포기되었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보는 거 나갔던 사람들 아닌가?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부자였나요?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은 우리가 더 나은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교도 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승리했던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여 있냐 그 말이에요. 물질 추구하는 아닌 추구가 아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낙담하고 코파치고 있다면, 난 여러분들의 물질이 돈이 많아서 번도든 하는 사람은 뭐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어렵겠죠. 어려워서 뭐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죠.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다만 이런 빛이 더 강하게, 제 메시지도 어쩔 수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이제 문제는 제가 그렇게 못 살리니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전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메시지하고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점점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러면 힘겨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앉아있는 자체가 고문일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서 잘하든지, 그래서 한번 포기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의 심정이야. 좀 그런 도전을 받더라도 잘하기를 소원하지. 거짓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방송 안 깔아줍니다. 내 자신도 없고, 내 아내도 없고,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주인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주장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과거처럼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나는 양심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목사 그럴까요? 주님이 통치하신 일을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제 누구도, 그리고 그런 용납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을 딱 보시면 못 견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내가 뭘 느꼈냐면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성숙해졌는지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이세벨 신하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난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엄청 성숙해졌다. 정말 이게, 우리 애들 보면 갑자기 탁 커 있거든, 어느 날 보면. 완전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우리 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확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한두 사람 잘난 척한다고 막 그 밑에 들어가 네네 하고, 나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 어디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봐.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잘하는 만큼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요, 그런 것고 거짓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옛날에 견딜 수 있겠죠. 같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옛날 거짓된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이 진리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다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야죠.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그를 몰고 이렇게 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거기에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집중해서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 기도합시다. 저도 우리 신앙이 이제 이 땅에서 하늘에 고정되어야 되겠다. 저도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무슨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장차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참된 믿음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 전환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오늘 그 나라, 부활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모든 신앙에 초점 맞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땅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살고, 적게 살고, 조금 싼 거 먹고, 조금 이렇게 전략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좋잖아요. 옛날에 10,000원짜리 먹던 거 5,000원짜리 먹으면 되는 거고, 3개 먹던 거 2개 먹으면 되는 거고. 문제 간단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네. 물가 올랐다고 떨 거 하나도 없어. 왜? 덜 먹으면 되지, 덜 사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쩝니까?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다 살았잖아, 그죠?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한숨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모든 초점을 오시는 주님 그날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그럼 힘 주십니다. 아멘. 주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진리와 지식 가운데 따라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까지 거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권능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찬송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눈을 고정시켜서 하늘에 고정시키고 원합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땅의 것에 우리 욕심 내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 보이지 않는 그거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다 오늘 그 모든 영광의 소망에 아버지 우리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생명에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끗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리를 두고 쓰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런 사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이 하늘에 우리가 오는 장차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의 재림에 그리고 재림되어 오시는 아버지 그 나라에 아버지 들은 자고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의 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향하는 아버지 그런 것이 우리의 주 관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장녀로 충만케 하려는 아버지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을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승적에 싸우는 아버지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찬송하는 자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을 있어 사는 자들이 이 땅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버지 우리 주관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좀 불편하여도 아버지 모자라해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다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찬송해 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소망을 아버지 우리 모든 초점을 아버지 오는 그 세계 붙어 계시고 위에 고정시키고 아버지 그날에 고정시킨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할 때만 그런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고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치가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차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소리 초점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을 의지하고 그 부활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 믿으시죠.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 인정되었다. 그래서 눈같이 휘어졌고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광을 통해서 서같이 나의 죄가 이제 옮겨졌다. 사라졌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증명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부활을 의미할 온전히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새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뭐하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죠.
힘이 생깁니다. 주 한번 부르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역사가 있었다면 아버지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활을 믿게 될 때 내 죄가 용서됐구나. 아버지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주장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렇구나. 내 죄는 등같이 씌어져 버렸구나. 동에서 사과 먼같이 내 젓가는 멀리 옮겨져 버렸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젓가를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리시다고 그랬는데 진짜 던져졌구나. 나는 주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깨끗한 자가 되었고 아버지 책망받지 않은 그런 자가 되어졌고 나는 아버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는 죄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 사실인 사실 우리가 의심없이 믿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아버지 주님이 여전히 부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갇혀 계시고 무덤 속에 계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어찌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어찌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적은 예수를 살려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완성됐던 사실을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용서됐음을 믿고 나는 주 앞에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악인들도 부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꺼지 않는 불꽃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그 부활에서 여의인들이 죄인들이 부활해서 여의인의 부활로 바뀌어져서 아버지 영원히 그날 상속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실을 전하면 사랑하고 참한 자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모습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죄가 용서된 사실, 눈과 같이 씌어졌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가 되었던 사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대로 나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한 자가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죄책감이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아니었던 죄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 아버지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즐겁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 죄가 온전히 깨끗게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면서 어떻게 죄인이 아닌 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의인 되었음을 믿기에 아버지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모든 권세를 끝으셨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었다고 나의 모든 죄를 정죄하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지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결국한 모든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어졌고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부숴버리셨습니다. 아버지 이 부활 사건을 인해서 이게 증명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부활의 사건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내 죄를 다 탐지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나는 내 죄가 아니라 내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 죄가 용서될 해방의 놀란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연구기가 아버지 그리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구원에 대한 놀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렵게 되어졌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을 살아났고 부활시켜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운명은 바뀌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의심이라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하나님 어때 그를 살리셨다는 믿음의 의심이 있다면 오늘 주님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 다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으니까 부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사심으로 나도 죽은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옥에 던져지는 아버지 그런 데서 주님 나를 건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없이 주님께 나가는 아버지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의심하는 모든 박이 의심하는 모든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죄가 남아있나 죄의 세력은 남아있어도 죄된 것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 영국이와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천년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원사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함께 영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징계받을 때에 또 혼날 때 저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받지 못하는 자들의 한 특징 차이를 여기서 많이 봐요. 우리 징계받고 혼나게 될 때 구원받은 자들은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프죠. 수치스럽기도 하고 뛰쳐나고도 슬퍼.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참 이게 있더라.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사랑을 느낀다. 왜 그럴까? 이게 성경 말씀 일치하는 거죠.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혼내고 뭐라고 하더라도 사랑이를 깨달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고백해. 너무 고마웠대 그때. 난 그때 아버지 사랑을 느꼈죠.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그렇네.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은 똑같네. 그럼 왜 그렇게 느끼나? 성령이 역사하신 자. 근데 성령 역사하지 못하면 되게 섭섭해요. 창피합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고마운 마음도 사랑도 잘 못 느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생 하잖아요. 몇 년 고생할까요? 결혼해서? 한 50년, 60년, 70년 고생하다 보면 죽어요 이제. 20살에 결혼해서 90살까지 고생해서 70년 고생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몇 년 삽니까? 이런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실로 하늘나라 믿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의심할 수 믿습니까? 70년하고 영원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징계받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침묵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삶을 왜 나한테 허락하시나? 그것도 하나의 징계죠. 근데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저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저주 없어요. 아멘? 저주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징계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 좀 부서져라. 변해라.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래야 내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어. 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 되어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늘에 엄청난 것인데 너 이래가지고 유산 못 받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은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징계하는 거죠. 마음껏 고쳐야 돼. 아멘? 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그따위 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한 대로 받아주시니까 징계하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 아내도 만나고 이런 남편도 만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을 알고 견디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구하는 마음이 있나이다. 아버지,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저주하였어. 아버지, 내가 저주가 있어서 내가 뭐 잘못 저주봐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서 얼마나 가진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성경이 말하면 나는 저주가 아니야. 친부모가 친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갔냐?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야. 징계도 아니야. 너 잘못되고 머리 때리고 벌 주는 것도 아니야. 징계야, 연단이야, 훈련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었으고 마다의 형상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고 힘을 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 향해 하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철이 없어요. 철 좀 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깊은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 되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은 이 영혼을 지금 공일해 계시고 살려주세요. 아버지 어렵다 힘들다 나 집에 들어가면 이런 형편이에요. 그런 말 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 데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니까 징계하신 것을 연단하여서 더 큰 멸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일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술을 가르나서 하나님의 귀한 놀란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른이 되기 원합니다. 성숙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저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을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아버지 그 마지막 날 그날에 들어갔을 때 상급의 멸류관 받아 영원히 우리 주님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믿습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질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진리가 우리를 흥분하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진리의 놀란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네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아버지 귀한 놀란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정말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단순 머리의 지식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싹 트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은 현재 여기가 아니라 미래의 장래의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진리를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인 것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하늘의 멸류관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주목해 보시고요.